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 여러분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넌 어떤 시 어떤 동에서 태어날 거야. 나중에 지인 중 한 명이 너를 돈 받고 팔아넘길 거야. 금액은 딱 은화 30개야. 넌 두 손과 두 발이 뚫리는 방식으로 죽을 거야. 죽을 때 내 옷은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눠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할 거야. 그런데 그 일기에 적힌 내용이 48가지가 전부 다 맞았어요. 황당하죠? 근데 이게 실화예요. 그리고 오늘 수학자가 이걸 계산했을 때 나온 숫자가 얼마인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숫자 들으시면 아마 핸드폰 내려놓기 힘드실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일단 배경 설명 조금만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쓰였어요. 가장 오래된 부분은 기원전 1400년경이고 마지막으로 쓰인 부분도 기원전 400년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사신 이후 제자들이 기록한 거고요. 그런데 이 구약 곳곳에 훗날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흩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올 거야. 이렇게 태어날 거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학자들이 그걸 모아봤더니 300개가 넘었어요. 그중 핵심적인 것만 추려도 48가지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거예요. 예언들을 하나씩 열어볼게요. 1번 태어날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 5장 2절, 기원전 약 700년. 베들레헴은 지금도 지도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엔 수백 개의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콕 집어서 거기서 나올 거야 라고 적어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2.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닐 거라고 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기원전 약 700년.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처음엔 이 부분이 제일 믿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예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이걸 기원전 700년에 적어놓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싶어서요. 3. 어린 시절 이집트로 갈 거라고 했다.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거늘. 호세아 11장 1절, 기원전 약 750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 아기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고 헤롯이 죽은 후에야 돌아왔어요. 이것도 예언에 있었어요. 사나귀를 타고 올 거라고 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스가랴 9장 9절, 기원전 약 520년. 왕이 입성할 때 나귀를 타요? 보통은 말을 타죠.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게. 근데 예언은 나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이쯤 되면 슬슬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시죠. 5번 배신당할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삭슬 삼은지라.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까지, 기원전 약 520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받은 돈은 은화 30개였어요. 그냥 배신당할 거야도 아니고 딱 금액까지 맞아요. 육 죽는 방식이 묘사되어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장 16절, 기원전 약 1000년, 다윗이 기록. 손과 발이 찔리는 죽음. 자, 여기서 잠깐요. 이 시편이 쓰인 건 기원전 1000년경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식이 처음 등장한 건 기원전 600년경 페르시아에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십자가형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손과 발이 뚫리는 죽음을 상상도 못할 시절에 그걸 묘사해놨어요. 7번 옷을 제비 뽑는 장면까지 있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장 18절, 기원전 약 1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이것도 1000년 전에 적혀 있었어요. 잠깐, 십자가는 언제 생긴 거예요?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십자가형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생긴 건지 역사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형은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처음엔 사람을 기둥에 묶거나 매달아 놓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점점 발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방식을 지중해 전역에 퍼뜨렸고 이후 카르타고를 거쳐 로마로 넘어왔어요. 로마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으로 활용했어요. 주로 노예, 반역자, 최하층 범죄자에게만 사용했어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적용이 금지돼 있을 정도였어요. 죽는데 걸리는 시간도 잔인하게 길었어요. 빨리 죽지 못하게 설계된 처형이었어요.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 서서히 질식사하거나 탈진으로 죽어요. 때론 며칠씩 걸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처형 방식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인 기원전 1000년에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그 죽음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 놓았어요. 역사학자들도 이 부분을 주목해요.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문헌학적으로도 설명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피터 스토너의 계산. 이제 진짜 숫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수학 시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숫자가 얼마나 커지는지만 같이 보는 거예요. 피터 스토너는 미국 패서디나 시티 칼리지와 웨스트몬트 칼리지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친 교수예요. 신학자가 아니에요. 수학자예요. 그가 1958년에 사이언스 스피크스 과학은 말한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미국 과학협회 아메리칸 사이언티픽 어필리에이션의 공식 검토를 통과했어요. 종교단체가 아니라 과학기관의 검토예요. 스토너 교수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사람이 이 예언들을 우연히 이룰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각 예언이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했어요. 예언에 유리하게 잡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리하게, 넉넉하게 잡았어요. 8가지 예언만 계산했을 때 결과 10의 17승분의 1 숫자로 쓰면 이래요. 1/100조분의 1일 뒤에 연기 17개예요. 이게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상상이 안 되시죠? 스토너 교수가 직접 비유를 들었어요. 은화동전을 10의 17승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미국 텍사스주 전체에 60cm 높이로 깔아요. 그중 딱 하나에만 빨간 점을 찍어요. 눈을 가린 사람이 텍사스 어딘가를 걸어 다니다가 첫 번째 시도에 그 동전을 집어든다. 그게 8가지 예언이 우연히 맞아떨어질 확률이에요. 그러면 48가지는요? 스토너 교수는 책에서 8가지에서 멈췄어요. 48가지를 전부 계산하면 숫자 자체가 너무 커져서 비율을 들기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학자들이 각 예언의 우연 확률을 개별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계산하면 48가지 예언이 전부 한 사람에게서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은 대략 10의 157승분의 1.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세요? 비교해 드릴게요. 현재 과학이 추정하는 우주 전체의 원자 개수가 10의 80승ke예요. 그런데 48가지 예언이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의 분모는 10의 157승이에요. 우주 전체 원자를 2번 곱해도 안 되는 숫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통계학에서는 10의 50승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은 사실상 불가능으로 분류해요. 그 기준으로 보면 8가지만 봐도 이미 불가능 영역이에요. 이사야 53장, 이걸 같이 읽어봐야 해요. 자, 이제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이사야 53장이에요. 기원전 700년경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쓴 글이에요. 읽어드릴 테니까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미리 말하지 않을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 읽으셨나요? 이게 기원전 700년에 쓰인 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누가 떠오르셨나요? 유대인 랍비들 사이에서도 이 본문은 오랫동안 논쟁이었어요. 이게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고요. 이사야 본인도 정확히 누군지 알고 쓴 건지 아니면 그냥 받아서 쓴 건지 모르지만 700년 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묘사를 그대로 살아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예언을 알고 일부러 맞춘 거 아닌가요? 이 질문 당연히 나올 질문이에요. 저도 했던 질문이거든요. 생각해봐요. 베들레헴 탄생. 본인이 태어날 동네를 선택할 수 있나요? 처녀 탄생. 본인이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나요? 이집트 피난. 이건 아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은 30개의 팔림. 유다가 받은 금액을 예수님이 조종했나요? 십자가형. 로마 군인들이 어떤 처형 방식을 쓸지 예수님이 결정했나요? 옷을 제비 뽑는 것 군인들이 즉흥적으로 한 행동이에요. 48가지 예언 중에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건 극히 일부예요. 나머지는 본인의 의지와 전혀 무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설령 일부를 의도적으로 맞췄다고 해도 태어나는 곳, 태어나는 방식, 어린 시절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시편 22편도 잠깐 같이 봐요. 이사야 53장과 함께 묶어서 봐야 하는 게 시편 22편이에요. 다윗이 기원전 1000년경에 쓴 시예요. 다윗이 무슨 고난을 당하면서 쓴 개인적인 시예요. 근데 이 시가 결과적으로 십자가 현장의 중계방송처럼 되어버렸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1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시편 22, 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1000년 전 다윗이 먼저 썼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6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7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5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6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7절. 뼈를 셀 수 있다는 묘사. 십자가에 매달리면 피부와 근육이 당겨지면서 갈비뼈가 드러나요.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묘사예요. 기원전 1000년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8절. 이미 말씀드렸죠. 로마 군인들이 그대로 했어요. 결국 이 이야기가 하려는 게 뭐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으면 어떻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같이 보고 싶었어요. 수천 년 전에 쓰인 글들이 수백 년 후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수학자가 계산해보니 8가지만 봐도 우주가 감당 못하는 확률이 나와요. 십자가형이 발명되기도 전에 그 죽음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을 때 옷을 제비 뽑을 거라는 것까지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커요. 참, 저는 이 영상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이 일에 동참한다는 사실 아시죠?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평안하시고요.